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에베소서 1장 6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 즉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감화력이나 능력쯤으로 생각을 하는데 성령은 어떤 감화력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를 높이고 또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 3년여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성령으로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과 그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히
성령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거룩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그의 선교 사역 동안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에 심취한 자였었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변화되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다메섹으로 간 이유도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둘 권세를 얻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누구보다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인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으로 온전히 변화된 후에 그가 순교를 당할 때까지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또 성령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가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철저히 성령께 순종한 그 대표적인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 다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시아는 그가 대단히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또 아시아로 가고자 힘썼지만 자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이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성령께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철저히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인 줄 알고 그것에 충성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수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바로 바울의 선교 사역은 철저히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바로 성령을 높이고 성령께 순종하고 또 그를 의지할 때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 말씀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목회자들도 이 구절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전하는 편지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천거서를 말합니다. 추천서를 말해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은 예루살렘 총회나 아니면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해당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천거서, 다른 말로 하면 추천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증, 또 목사 자격증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많은 순회 전도자는 예루살렘 총회나 아니면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천거서, 즉 추천서를 받아서 해당 교회에 부임하고 또 그 교회에서 일정 기간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로 또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나 아니면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총회나 아니면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도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심지어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철저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한 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가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자, 2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비록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만큼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을 잘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철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하고 또 복음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비록 바울이 사도인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을 온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즉 너희는 내가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너희를 철저히 진리로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비록 예루살렘 총회나 다른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내가 종이로 쓴 추천서를 가지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바로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말은 안부를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추천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편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식을 전하는 편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되어서 멀리 멀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의미로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심지어 경기도 어디에 가면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이것은 이 말씀을 철저히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추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로마서 16장 자,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가 나옵니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가 있는데 이 베베를 사도 바울이 겐그레아 교회의 사역자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희에게 천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천거라는 게 뭐예요?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사역자를 겐그레아 교회로 파송하면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겐그레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써준 이 추천서를 보고 베베를 여사역자로 맞이하고 그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안부나 소식을 전하는 편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받았던 추천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추천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개척을 하고 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로 양육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마저도 그 일부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또 고린도후서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자 11절 12절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아멘. 자, 1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극히 큰 사도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에 이 12명을 사도라고 칭을 합니다. 바로 사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송된 자,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바울도 사도였고 또 이후에 많은 다른 사람도 사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자, 바울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 즉 예수님의 12명의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즉 12사도와 자신을 동등한 존재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히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바로 12명의 사도에게만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주신 그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도 결코 12명의 사도와 동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도 직접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3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만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 추천서는 전부 먹으로 쓴 추천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추천서는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성령으로 행한 그 사역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또 양육한 것을 너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을 입증하는 추천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철저히 성령으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고린도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 3절 자세히 보십시오.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돌비에 쓴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돌비에 쓴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 바로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쓴 언약의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은 후에
언약궤 속에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돌 위에 쓴 것은 바로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그 뒤에 보면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 위에 쓴 것이 율법을 가리킨다면 육의 신비에 쓴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셨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옛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순종치 않고 언약을 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로 세우신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피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옛 언약을 체결하셨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합니까?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다면, 자, 사모님 33절만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예, 자, 새 언약을 어디에 기록하신다고요? 그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돌 위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 위에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육의 신비에 쓴 것은 새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즉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이 헌신과 수고를 잘 알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순회 사역자들과 달리 예루살렘 총회나 다른 유력한 사도들로부터 종이로 쓴 추천서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성도들을 철저히 진리로 양육한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리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인 것을 잘 알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자. 3절에 분명히 보세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고 또 성령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철저히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쫓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지혜나 또는 인간의 사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쫓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